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생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네. 장주생 괜찮으시죠? 네. 어제 그 성탄 선물 들고 여기 이 뒤에 뭐죠 이름이? 네. 실버타운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시설장을 만났는데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1월 18일 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제 종교 활동 그런 게 있어서 조만간에 한번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씩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자리 잡아가고 내년도 사역들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 또 지역 위에서도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도 마지막을 다가가면서 이제 2장을 남겨두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제시가 되면서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는 제가 앞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단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도 없어지고 처음 있었던 땅과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또 각 그 교단마다의 또 해석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갱신형이냐 아니면 소멸이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란 쪽에서는 소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다음에 새롭게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개혁주의 신학 측에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소멸성이 아니라 갱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종말론적인 방향과
또 그 결정성들이 사실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 저희 개혁주의 신학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사실 그런 종말론성 신학적인 영향에 다 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멸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들 다 무시하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새롭게 하늘에서 열릴 것들을 바랄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없어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은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었던 아픔, 슬픔, 고통,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그런 우리 눈에 염려 보이는 걱정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이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어떤 시점,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에 주셨던 어떤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인생으로서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과 앞을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산 것으로 끝내야 되고 내일 주신 은혜는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거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새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서 지켜내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평화의 성전을 나타낸다면 그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새 날, 새 땅, 어떤 새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고 예비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6절에 너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죠. 또 내가 말씀하여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결론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허락되지만 반대로 어떠한 자들이요? 오늘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는 건 이 두려움과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하시고 보여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번 주가 24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수술 회복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환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